여호수아 1장 10절로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셋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이경희입니다. 네, 참으로 존경하는 우리 원로 목사님 그리고 또한 우리 제가 사랑하는 최은영 목사님 교회에 함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릅니다. 오늘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한 달간 혹은 더 너머의 기간 동안 말씀을 묵상할 때에 좋은 하나님의 가이드가 이 시간에 있기를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 시간에 섰습니다. 저는 요 가까운 곳에 부목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최 목사님을 만난 지는 벌써 30년이 됐네요. 함께 학창 시절에 참으로 기도도 많이 하고 또 함께 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잘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쳤던 시간들이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에게 큰 어떤 믿음과 우정으로 쌓아 있고 이렇게 말씀 안에서 교제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여러분들이 혹시 유임을 받으셨겠지만 여호수아는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구원. 이 구원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 구약에도 나오고요, 신약에도 나오고 있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호세아라는 사람 이름이 또 구원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구원이라는 뜻을 가진 신약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수라는 말이 구원이라는 말이죠. 그렇게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첫 번째 영도자 누구죠? 모세의 뒤를 이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이따 표에서도 보겠지만 모세의 중심으로 기록된 모세 오경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야기했다면 이제 모세의 바통을 이은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께서 이 약속들을 어떻게 완성해 내시는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 하나님의 일은 사람을 통해서 계속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지도자를 만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잘 알게 되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모세 오경에 이어서 여호수아를 우리가 읽고 있는데 이 여호수아의 책
이 모든 책들은 한 사람의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공동체로 묶어서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세웠지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일 뿐이지 모세를 위한 책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라는 책도 여호수아서라는 책도 여호수아를 위해서 준 게 아니라 여호수아를 대표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동교회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귀한 목사님들을 세우셨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공동체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 모여 있는 게 그렇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실시간으로 이 시간에 방송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물론 방송을 통해서 볼 수밖에 없는 지금의 코로나의 상황이 참으로 안타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자리에 나와서 내가 공동체로 인식을 하는 거, 내가 여기 있으면서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구나라는 거를 알아차리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TV로 영상으로만 보면 내가 어느 교회 교인인지, 이러다가 다른 교회 이렇게 알고리즘으로 넘어가면 유튜브에 얼마나 많은 또 말씀들이 쏟아집니까? 그러면 오늘은 저 교회 교인이었다가 내일은 이 교회 교인이었다가 이렇게 돼버리면 정체성이 흔들려져요. 그러면은 바른 리더가 누군지를 모르고 그 리더를 못 쫓아가는 상황이 돼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건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여호수아를 대표하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같이 한 식구로 모인다는 겁니다. 그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 주일날에도, 3일 기도회에도, 수요일날에도, 또 금요철야에도, 새벽 말씀에도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어찌됐든 몸된 교회로 건강이 허락되는 한 나와서 있는 게 중요합니다. TV로 여러분들이 계속 몇 번을 보셔서 알겠지만 처음에는요 넥타이도 매고요, 처음에는요 아주 정갈하게 이렇게 앉아있죠, TV 앞에서 예배 드릴 때. 근데 좀 지나면요 설거지 하다가 예배 드리고 방 치우다 예배 드리고 내 마음이 얼마나 느슨해지는지 몰라요. 우리의 몸은 이렇게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공예배로 주신 그 시간에 내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예배 시간을 사모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한 공동체로 부르셨구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이 모세오경도 그렇고요, 여호수아도 그렇고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공동체에게 말씀하실 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여호수아라는 책을 그저 이런 말씀이 좋구나라고 하는 내 개인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우리 성동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공동체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아주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유인물 1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수아의 뜻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다. 헬라어로는 뭐라고요? 예수.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들 여호수아라는 책을 함께 우리가 읽을 거예요, 교회가. 그러면은 이 여호수아를 읽을 때에 특별히 주시는 은혜가 뭐예요? 구원이라는 겁니다. 구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읽을 동안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인지를 확인시켜주는 시간이 되실 걸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수아를 읽는 동안에는 내가 얼마만큼 애굽에서 빠져 있었던, 그러니까 세상에 빠져 있었던 내 찌든 것들을 하나님이 없애주시고, 그리고 나도 그거를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들어가는 시간을 적어도 어떤 시간에서는 보겠다? 여호수아를 읽는 시간을 통해서는 보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사모함이 있으십니까? 아멘. 네, 그런 사모함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이 2번에 있습니다. 구약의 예수가 누구라고요? 여호수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구약의 예수인 여호수아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예표가 성경의 곳곳에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우리가 여호수아를 한번 만나자는 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는 이름대로 여호와께서 가나안 정복을 성취해 주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의 이집트로부터의 구원을 완성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집트로부터 나와서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지를 그거를 완성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있었던 그 모든 수치를 굴러가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따가도 우리가 보겠지만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 만나는 도시인 길갈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길갈이라는 도시를 사람들이요 의태어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갈이라는 도시는 원래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 수치를 굴러가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전에 애굽에서부터 있었던 그 노예됨의 수치, 그리고 하나님을 몰랐을 때 내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겼던 수치스러움, 그리고 세상의 정욕에 이끌려서 살았던 그 수치스러움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다 굴러간다라는 의미를 표현하는 단어가 길갈인데, 이 길갈이라는 뜻이 어디서 왔냐면요, 히브리어인 기르가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 기르가르는 우리 신약으로, 아니 우리 현대어로 말하면 영차 우리가 이렇게 무슨 뭔가를 굴릴 때 영차 하잖아요. 그것처럼 히브리어로 영차가 기르가르 이렇게 사람들이 외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히브리어로는 영차가 기르가르예요. 그러면서 기르가르가 뭐가 된 거예요? 길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영차니까 영차시예요. 영차시. 그러니까 여기는 이 내 모든 수치가 굴러가라. 그래서 이 도시만 보면 사람들이 나의 모든 과거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우상으로 버리고 우상을 믿었던 그 모든 수치가 다 물러간다라는 뜻의 도시가 이 길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서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진다라는 뜻의 도시를 상징으로 여호수아가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호수아는 모세오경에 비교를 하면서 읽으면, 모세오경과 비교를 하면서 읽으면 재밌어요. 마치 모세의 후계자이기 때문에 모세오경의 또 다른 쌍둥이 버전의 책처럼 여호수아는 모세오경에 숨어 있는 이야기들이 고스란히 들어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보면, 여러분 성경이 있으시면 한번 성경을 가지고 찾아오셔도 좋습니다. 출애굽을 먼저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죠? 출애굽을 하면서 홍해를 건넙니다. 요거를 홍해도하 그렇게 얘기해요. 건널 도에 강 하자를 써서 홍해도하를 출애굽기 14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 보면 이제 무슨 강을 건너요? 요단강을 건너죠. 그걸 요단강 도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건널 도에 강 하자를 써서 그 장면이 여호수아 3장에 보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과 비슷하게 모세 영도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의 영도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도 비슷하게 그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박스 두 번째 보시면 따라오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도 핵심으로 여기는 유월절 사건이 있었죠. 그렇죠? 유월절 사건의 문설주에 뭐를 발라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죠.
그러면서 뭐 하는 겁니까? 장자의 죽음이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유월이라는 말이 아시다시피 넘을 유에 넘을 월자를 써서 유월, pass over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넘어가는 것이죠. 그것처럼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이제 그 라합 집이 정탐꾼 2명을 살려주죠. 라합이. 그러면서 무슨 줄을 달아요? 빨간색 줄을 밖으로 달면서 그 집은 죽음으로부터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붉은 피를 발랐던 모세 시대의 문설주의 사건과 그리고 라합이 바깥에 붉은 줄을 내밀면서 살아났던 라합 집의 사건과 아주 비슷하게 나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2장 18절에서 21절인데요. 우리 찾으신 분이 있으면 같이 읽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서 모으라. 21절입니다. 시작.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러면서 붉은 줄을 통해서 패스 오버 유월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 모세 때에요.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민수기 13장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12 정탐꾼을 뽑습니다. 12지파의 각각의 에이스들을 뽑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가나안에 정탐을 보내죠. 근데 돌아와 보니까 10명은 야, 우리 거기 못 들어갑니다. 거기 들어갔다는 우리가 죽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보면 메뚜기와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며 10명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거역하는 보고를 하는데 반해 2명만 아주 좋은 보고를 하면서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2명 출애굽을 한 모든 첫 번째 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딱 누구만요? 이 보고를 한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려두고 다 죽지요. 그렇게 2명의 좋은 보고자가 있는 것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요. 오늘 그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이 라합을 만났던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2명만 정탐꾼을 보냅니다. 야, 여리고가 어떠한지를 한번 보고 와라.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2명만 딱 뽑아서 보고를 또 하는데 이 2명만 좋은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2명, 물론 민수기에서는 12명 중에 2명만 좋은 보고를 하지만 여호수아에서는 2명 중에 2명이 좋은 보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아구가 맞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떨기나무,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이 떨기나무는 타지 않는데 불이 올라오는 신비한 광경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납니다. 그때 뭐라고 모세가 고백을 해요? 내 이 신은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이곳에서 내 신을 벗으라 라는 얘기를 듣고 신을 벗고 결단하는 일을 하게 되지요. 그것처럼 여호수아 5장에 보면 5장 15절에 보면 여호수아 역시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나게 됩니다. 여호수아 5장 15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수아의 군대 장관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누구랑 비슷해요?
모세랑 비슷하죠. 이렇게 모세와 여호수아는 아주 비슷한 행보를 가게 됩니다. 또 있습니다. 출애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을 지킵니다. 이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진노 속에서 구원해 주셨는지를 뼈저리게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호수아 5장에 보면 그들도 여리고성의 정복 전에 유월절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같은 점이죠. 여호수아 5장 10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또 이스라엘 자손들을 길갈에서 진쳤고, 길갈 기억나시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기르가르 했던 거기서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세와 여호수아가 아주 비슷한 점이 마지막으로는요, 광야에서 백성들이 불순종을 하잖아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때 모세가 중보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주실지언정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중보기도를 해요. 지도자의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죠. 여기와 마찬가지로 여호수아도 아이성의 전쟁이 실패를 합니다. 아니, 그렇게 쉬워 보이는 아이성 전쟁에서 실패한 후에 여호수아도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모세와 여호수아는 아주 비슷한 행보를 걸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공동체를 세우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이제 여호수아를 이해하는 좋은 정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쭉 보면 여호수아라는 책은 어디하고 아주 가깝게 묶여 있다는 얘기입니까? 모세 오경과 아주 가깝게 있는 것이고, 모세 오경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제는 큰 그림이었다면 여호수아는 이 약속이 어떻게 완성이 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책이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의 이름대로 구원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호수아를 읽으면서 구원의 사건들을 내 삶에 주실지를 기대하면서 읽으시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길갈이라는 단어를 한번 새롭게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길갈,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들 코로나의 수치, 재정적으로 어렵고 건강으로도 약해지고 관계도 흐물해지고 또한 우리의 구역, 우리의 교회 안의 공동체들이 자꾸 느슨해지는 것 모두 굴러가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새롭게 이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는 여호수아를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여호수아의 중요한 것은 공동체를 위한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줄을 알아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현장 예배에 나오는 것, 그리고 이곳에 와서 함께 교제하고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묵상하기를 여러분 초대합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은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렇죠? 그러면서 정복 전쟁이 일어납니다. 정복 전쟁이 일어나요. 여호수아서의 기준에 보면 마치 여호수아 때의 모든 가나안 정복이 끝난 것처럼 나와요. 그런데 사사기 여러분 나중에 또 읽으시면 사사기를 넘어가면 사사기는요 아직 정복되지 않은 성이 혹은 마을이 많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일 수 있어요. 믿음으로 저 땅은 하나님의 땅입니다라는 선포가 있는 시간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사사기는 좀 더 역사적인 관점으로 이제는 현장에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을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서 그 땅을 이제는 정복해가는 것으로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요, 믿음은요, 하나님이 이미 완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약속과 그러나 아직 현장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에 대한 고군분투가 함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이미 구원은 이루어졌다라는 게 성경 안에서의 약속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모든 마귀의 권세가 죽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이 약속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싸워나가야 하는 삶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약속과 싸움, 구원의 완성과 치열한 몸부림이라는 이 아주 모순적인 삶을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참으로 이 귀한 여러분 묵상의 시간, 큐티의 시간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장에서 하늘을 보게 해주는 시간이 큐티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시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은 이미 하나님이 완성하신 약속을 믿음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장은 매일매일 싸움이고 아직도 지질이 궁상이고 이런 말씀은 안 되나? 아직도 늘 힘들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 괴리가 이게 너무나 우리에겐 답답한 일이죠. 그런데 이 성경도 그래요. 여호수아를 보면 마치 가나안 땅은 다 정복되어 있는 것처럼 설명이 돼요. 근데 다음번에 여러분 사사기를 보시면 사사기는 아직도 여기는 정복 안 됐고 여기는 아직도 기브온이 살고 여기는 아직도 뭐 어디가 살고 여기는 아직도 정복 못해서 살고 여기 산지는 아직도 그냥 싸워야 되고 이게 다 보면 아니 그러면 뭐야 이거 다 정복했다며 아직도 또 뺏겼나? 이런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긴 삶을 살고 있지만 매일매일은 아직도 치열한 전투를 살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땅을 사는 사람들이 땅을 보지 않고 하늘을 보면서 약속을 보면서 살 수 있는 초대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초대가 어디서 일어나느냐? 그거는 바로 큐티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 앞에 머물러 서서 내가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있어야만 내가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내 매일의 삶에 맨날 쫓겨나가는, 맨날 쫓겨서 사는 겁니다. 여기도 문제고 저기도 문제고 땅만 보면 맨날 문제예요. 여기도 아프고 내일은 저기 병원 가야 되고 내일은 정형외과 가야 되고 내일 모레는 신경외과 가야 되고 매일매일의 문제투성이밖에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만 보지 말고 하늘을 보는 시간을 가질 때 우리는 약속이 보이는 겁니다. 마치 열린 손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와 다음 책인 사사기는 또 그렇게 연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세오경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겠다고 했고 여호수아는 완성을 해내지만 사사기는 싸워야 되는 일들이 또 있어요. 그러나 그 싸워야 될 일을 하늘을 보면서 싸워나간 사람이 누구다? 다윗이다 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역사는 이어나가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땅을 살면서 하늘을 보는 시간이 있을 때 우리는 다윗처럼 살아간다는 이야기가 성경은 계속 이어져 나간다고 하는 거시적인 관점을 보시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여튼 1장부터 12장은 정복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을 해나갔는지. 그러면서 13장부터 21장은 이제는 12지파의 땅 분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 다음 장 한번 보실래요? 다음 장을 보시면 땅이 분배가 돼요.
분배가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혹시 프린트가 정확히 나오지는 않을 수 있는데 여러분 밑에 지역에 보면 사해라고 조금 시커멓게 표시된 부분이 있죠. 예, 사해. 그리고 쭉 올라가면 요단강이라고 보이시나요? 예. 그래서 사해 요단강을 여러분 펜이 있으시면 거기를 한번 이렇게 쭉 이렇게 한번 줄을 그어보세요. 이렇게 세로를 한번 쭉 그어보세요. 그러면 사실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동쪽을 요단 동편이라고 얘기를 하고 요단 동편에는 보통 아람 사람, 암몬 사람, 모압 사람, 에돔 사람 여기는 이방의 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지파 세 지파가 자리를 잡았어요. 누구예요? 므낫세 지파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갓 지파가 있고 그 밑에는 루벤 지파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세 지파가 땅을 차지했습니다. 근데 므낫세는 또 왼쪽에 보면 또 므낫세가 또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므낫세 반 지파라고 그래요. 반, 하프란 얘기예요. 반. 그래서 오른쪽에 므낫세 반 지파가 하나 있고 하프. 므낫세가 반은 여기 살고 또 왼쪽에 보면 므낫세 반 지파가 또 있어요. 그렇죠? 근데 12지파 중에 므낫세라는 지파는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말을 정정할게요. 야곱의 12아들이 한 지파가 되는 건데 야곱의 12아들 중에서는 므낫세라는 아들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므낫세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요셉의 아들들이었어요. 요셉의 두 아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제 거기가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12아들 중에 땅이 없는 아들이 있어요. 어느 아들일까요? 레위. 이 레위는 성전의 일을 돕는 사람들이에요. 성전의 일을 돕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땅을 기업으로 받지를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어디에 살았냐면요 각 지파에서 한 성을 지정해주고 이제 거기서 흩어져서 각 지파의 성소들, 각 지파의 영적인 일을 관장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중에 베드로전서의 말씀에 의지하면 이 사람들은 곧 마치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처럼 우리가 레위인이잖아요. 그렇죠? 영적인 레위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레위인들이 어떻게 살았느냐를 보면 우리의 사명도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땅을 소유하지를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 땅이 있는데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목적을 두고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이 땅에 순례자로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레위인들은 이 땅에 그저 맡겨진 일에 대해서 그것이 내일인 것처럼, 근데 사실 하나님 것인데 내일인 것처럼 열심히 일을 행하는 청지기로 사는 사람들이 레위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지파가 땅을 분배할 때 레위인들은 땅을 못 받았다는 점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레위인들이 현대에 와서는 그 사람들이 누구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서 이 땅이 영원히 살 땅이 아니라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본향이 우리에게 있다고 그랬어요. 본향. 그 본향을 우리가 사모하고 갈 진짜 집이 저기에 있기에 우리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간다는 마음, 그 고백,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땅 분배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묵상을 해야 할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2장부터 24장은 여호수아의 고별사가 나옵니다. 고별사.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유언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언처럼 이야기하는 말씀이 나온다는 것이지요. 거기까지가 여호수아의 이제 큰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호수아를 볼 때 네 가지 주요 주제에 대해서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읽으실 때 이 지점들을 생각하시면 여호수아를 읽으시면 조금 더 쉽게 묵상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거룩한 전쟁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하겠고요. 두 번째는요, 아까 얘기했던 길갈의 의미를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세 번째는 땅의 분배에 대한 이야기를 아까 했지만 한 번 더 나누고요.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세겜 언약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여호수아라는 책은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거룩한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이 거룩한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건데요. 이 가나안 땅의 정복의 목적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가나안 땅의 이 목적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함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여러분 읽어보는 시간 가져봅시다. 시작. 단순한 국가 간의 침략이 아닌 하나님의 전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침략하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가는 이런 정도의 침략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을 의미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계속 읽어볼게요. 가나안의 죄에 대한 심판이며 하나님의 공의를 만천하에 선포하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 군사력이나 무기에 있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에 달려 있다. 밑줄 한번 쫙 치세요. 뭐라고요?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군사력이나 무기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에 달려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쟁이니까. 그래서 그 비근한 예가 여호수아 전쟁, 여호수아 성을 치는 장면에서 나와요. 당대 여호수아 성은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여기는 전투력으로 하면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했기에 여호수아 성을 함락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쟁 도구가 승리를 가져온다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반대로 아이성 쉽게 정복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성을 향해서 범죄를 행하니 하나님이 그 성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을 내 전부로 모시는 삶은 내 삶에서 승리를 맛보지만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마치 아니까,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내가 경험이 이렇게 많은데 그걸 의지하는 순간 우리는 백전백패해버리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시작.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임한 리더인 여호수아에게 군사 전략이 아니라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 안에 기록된 것을 그대로 지켜 행할 것을 요구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너 여기가 지금 구멍이 있으니까 이쪽을 점령을 해 라고 군사작전을 지시하지 않으시고 여호수아 1장부터 하나님은 내 입에서 율법책을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유일한 승리의 비결은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율법책, 이 말씀을 내가 읽고 묵상하고 이거를 지켜 행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큐티를 행하고 우리가 경건 생활을 하는 것도 바로 세상의 기준이 아닌, 세상의 전략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최고의 비법이 이 안에 있기에 우리가 오늘도 큐티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계속 읽어볼까요? 율법을 지키면 시작. 율법을 지키면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와도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다. 여호수아서는 바로 이것이 전쟁의 승리의 비결임을 가르쳐 주기 위해 쓰인 것이다. 지금 우리는 영적 전쟁 중이다. 이 거룩한 전쟁의 무기는 오직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영적 전쟁을 해나가고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 사단이 우리의 귀에 계속 속이는 소리를 주는지 몰라요. 얼마나 섭섭한 마음을 내게 갖게 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비교하게 하는지 몰라요. 무슨 거대한 전쟁 무기를 주고 싸우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아주 단순한 거짓말 하나, 아주 단순한 속임 하나를 내 귀에 넣어줘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 말을 계속 묵상해요. 어떻게 저 집사가, 저 권사가 이런 말을 해. 추야로 그것을 묵상해요. 그러면서 그거를 또 묵상하고 혼자 교회 안 와요. 오는 전화 받지 않고 가는 전화 하지도 않아요. 그렇게 매일매일 우리는 엉뚱한 걸 묵상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단은 아주 영물입니다.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이젠 십자가상에서 승리하신 그리스도 앞에 아무것도 못해요. 오직 거짓말만 해요. 거짓말. 그리고 내 마음 안에 섭섭한 마음을 주게 해요. 어떻게 목사님이 나한테 저런 눈빛을 줄 수 있어? 우리 목사님 그런 분 아닌데. 어떻게 우리 저 권사님 나한테 저럴 수 있어? 자꾸 그렇게 묵상하게 해요. 계속 영적 전쟁에서.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 거짓 자아가 계속 나를 어둠으로 몰아가고 있는 걸 딱 끊어버리고 내 안에 진짜 참자, 바울이 말한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까지 성장시키는 비결이 바로 말씀 안에 있음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장을 넘기시면 이제는 길갈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길갈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에게는 아주 중요한 성지와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애굽에서의 모든 사건이 유월절을 통해서 넘었고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만난 이 도시에서 이제는 그들은 이 모든 과거의 수치가 굴러갔다고 생각을 하고 돌 무더기를 세우고 거기서 길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5장 1절에 이렇게 주변 나라들의 반응을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5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와우. 주변 열강들이 저 민족 여러분 보세요. 이게 200만 대군이 돌아다닌다는 거는 지금 전 방위적으로 예의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저 민족이 아니 홍해가 갈라져서 넘어온 이 기적과 같은 곳에서 만나와 매출하기로 저렇게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는 저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는 어디까지 진격을 합니까? 광야 동편에 있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열강의 왕들이 표현을 보면 뭐라고 그래요? 그들의 마음이 녹았다, 정신을 잃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는 길갈에 들어와서 그 요단강 초입인 길갈에 들어와서 이제는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기에 이제는 거기에 전진 앞으로 해서 그 땅을 가나안 땅을 싹 정복을 해도 현찬을 판 아주 중요한 그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다는 거예요. 아마 제가 여호수아였다면
오 주님 반응 보셨습니까? 이제 저 사람들이 저렇게 쫄고 있습니다. 이제 저 여리고성 우리가 소리 한번 치면 무너질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바로 점령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인만 주십시오. 요이 땅 하면은 저희가 쫓아가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전혀 달랐어요. 2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아니 하나님, 아니 이제는 무기를 재정비하고 앞으로 달려가라 해도 현찬을 파네 할례를 행하라고요? 할례가 뭡니까 여러분? 할례는 남성들의 생식기 표피를 잘라내는 지금 말로 하면 포경 수술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들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 놓으란 얘기예요. 적어도 한 달간은 그냥 병상에 누워 있으란 얘기예요. 그것도 저기 광야에서 들어오기 전에 하신 것도 아니고 모든 열강의 나라들이 요놈 어떻게 하나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예의주시하는 그 상황에 적진 한복판에서 대자로 뻗어가지고 남자들이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너희들 죽어라. 너희들 모든 인간적인 그리고 과거의 경험, 과거에 잘난 거 다 내려놔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을 사용해야 되겠는데 그 잘난 경험들 너희들 뜻대로 했다고 하는 자만심 너희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의지 다 깨부셔야 내가 너희를 데리고 일할 수 있다. 너희들 할례를 행하라. 이 말은 죽어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 꺼라. 모든 엔진들 다 시동을 꺼라. 그리고 내가 주는 힘으로 다시 일어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셔요. 저는 이 부분이 저의 삶의 늘 모토가 됩니다. 할례를 행하라라는 말은 너는 죽어라라는 거예요. 죽어라. 적진에서 네가 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부셔라. 너는 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나만 봐라. 나만 봐라. 너의 모든 액션을 멈춰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요 우리 스스로 하려고 하는 게 많은지 몰라요. 저는 기도를 지도하는 목사입니다. 제가 그래 왔고 우리 성도님들 기도를 지도하면 첫 번째 반응은요 기도합시다 그러면요 눈을 감고 앉자마자 무엇인가를 자꾸 구해요. 좋은 현상이에요. 왜냐하면 기도라는 단어는 빌기의 빌도예요. 그러니까 애스킹이에요.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중요한 시작입니다. 그런데 진짜 기도는요 우리의 엔진을 끄는 거예요. 내가 마치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주님, 내가 주님 알아요. 주님 만났어요. 주님이 나를 살려줬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 둘의 간증이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나 그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우리 집 잘 될 거 알아요. 내 안에 이런 간증이 있고요. 내 자녀들 이런 간증이 있어요. 우리 집 일어날 수 있어요. 주님, 그래서 주님께 아뢰입니다라는 말을 할 수 있어요. 귀한 거지만 하나님은 그 이전에 그 모든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 홍해를 건넜고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 만났고 심지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만났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기서 뭐 하라고 그래요? 할례를 행하라고 그래요. 엔진 끄란 얘기예요. 너의 모든 아뢰고 싶은 말들도 한번 다 내려놔 봐라. 그래서 저는 기도를 가르칠 때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뢰는 기도도 당연히 가르치지만
조금 더 upper class, 조금 그런 단계에서 이제는 나온 분들, 소위 말하면 직분자들 교육을 할 때 제가 꼭 하는 말은, 여러분 기도할 때 아무 말을 일단 하지 마십시오. 침묵 기도할 때요, 침묵만 하시지 기도하지 마세요. 그래요. 그럼 목사가 기도하지 말란다고 제가 눈을 크게 뜨고 괜찮아요? 라고 제가 오히려 여쭙습니다. 근데 정말 기도의 시작은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무엇인가를 중얼중얼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머물러 보는 거예요. 가만히 내가 지금 내 안에 있는 이 불덩어리가 있거든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사람을 아담이라고 그래요. 아담이라는 뜻이 사람이에요. 흙이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적인 본질이 흙처럼 약하고 불면 날아가 버릴 것과 같은 존재에게 하나님이 인간을 아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존재론적으로 정확히 표현된 것이죠.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히브리어로 사람을 표현하는 단어가 하나 또 있는데요. 그거는 이시예요. 이시. 이거 히브리어인데요. 이시. 근데 이 이시라는 단어는 어디서 왔냐면요, 애쉬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죄송해요. 발음이 좀 거시기해요. 이시라는 단어가 사람인데 이 단어의 어원이 뭐냐면 애쉬예요. 애쉬. 근데 이 애쉬가 뭐냐면 불이라는 뜻이에요. 불. 열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기본적으로 무슨 덩어리란 얘기예요? 불덩어리예요. 불덩어리. 여러분 어린 아이를 한번 보세요. 아니 사춘기의 청소년들을 보세요. 아니 60, 70 어른들을 보세요. 80의 어른들, 누워 계신 어른들도 보면요, 뭔가에 다 빠져 있어요. 그게 인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기본적으로 열정으로 가득 찬 거예요. 그게 없으면 오히려 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뭔가가 나를 지금 지탱하고 있는 게 아주 중요한 영적인 에너지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꼭 하나님 안에 없어도 괜찮아요. 어떤 사람은 부동산에 빠져요. 어떤 사람은 주식에 빠져요. 어떤 사람은 괜찮아요. 그런 에너지가 있다는 자체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고 있지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 와 있지만 교회 끝나고 나서 김지사하고 얘기하는 게 좋아서 교회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끝나고 밥 먹는 거 좋아서 오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예배도 좋지만 끝나고 나서 대화 한마디 못했기 때문에 대화하고 나누는 게 좋아서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봉사 자체가 좋아서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 자체는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게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계속 나를 알아차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내 에너지만 계속 플러스 되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지금 지배하는 그 불덩어리가 뭔지를 1번 알아차리고 2번 그게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좀 더 확인해 보고 3번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온전한 기도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시요. 내가 기도할 때 처음부터 하나님 주시옵소서 내 새끼 이게 중요한 기도의 시작이기는 하나 이건 비기너들 처음 교회 와가지고 이제 막 하는 분들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근데 교회 이제는 20, 30년 됐으면 그런 기도 말고 이제는 내 안에 불덩어리가 있다고 그랬어요. 시간 보니까 이제 요 얘기만 하고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내 안에 불덩어리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불덩어리가 왜 왔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1단계로 내 엔진을 한번 꺼보는 시간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너무 플러스를 너무 많이 불 때는 시간에 우리가 많이 에너지를 쏟았어요. 그것도 중요한데요.
이제 그걸로 많이 왔으니까 이제는 그런 거 좀 끄고, 그게 큐티잖아요. 그거 한번 좀 끄고 하나님 앞에서 이게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한번 보는 거예요. 이게 내 과거의 아픔에서 왔는지, 아니면 지금도 내 열등감에서 오는 건지, 아니면 내 불안감에서 오는 건지 한번 보는 거예요. 그거를 알아차리면 하나님 앞에 그냥 그렇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요 교회 오는 거 보니까요 하나님 만나러 오는 것보다 박 집사 만날 때 너무 좋아요. 그게 나쁜 거는 아닌 건 알겠는데요, 너무 거기에만 빠져 있어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그러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자기를 보는 시간이 없이 그냥 봉사하고 그냥 오고 그냥 가고, 피아 구별이 안 되면요 건강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큐티로 여러분들을 초대하는 것은, 말씀 묵상으로 초대하는 것은 내 모든 에너지를 한번 지로 베이스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나를 움직이고 있는지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몇 달 전에 마취 주사를 맞고 내시경을 했어요. 그랬더니 저는 저를 잃어버리고 마취 주사의 아들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안에 뭐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안에 뭐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볼 수 있는 거울이 있어야 돼요. 거울. 그게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당태종 이세민이 자기에는 평생 3개의 거울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거울 감자를 써서 한문으로, 하나는 동감이 있다고 그랬어요. 동감이 뭐냐면 청동 거울, 동감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거 맞잖아요. 여러분, 그 시대에는 뭐 우리처럼 지금의 거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청동 거울로 자기의 외모를 확인하는 것이죠. 거울 첫 번째. 두 번째는 사감이 있다고 그랬어요. 사감. 역사사자. 그러니까 역사책이 늘 자기에게는 거울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자기가, 이세민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좋은 평가를 할 수 없는 왕이었지만 당에서는 아주 최고의 왕으로 인정해주는, 그 나라에서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 거울을 당태종은 인감이 있다고 그랬어요. 인감, 사람 인자를 써서 거울 감자를 써서 인감. 그러니까 자기에게 늘 바른 말, 듣기 싫은 말을 했던 신하가 한 명이 있었어요. 위징이라는 신하인데, 그 신하가 계속 왕이시여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왕이시여 그러시면 안 됩니다. 늘 듣기 싫은 소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늘 그 왕 주변에는 그 감언이설로 이렇게 입에 혀처럼 노는 그 사람들이 늘 주변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왕이시여 저 위징을 제거해야 됩니다. 잘라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태종은 그 위징을 옆에 데리고 있었어요. 자기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위징이 먼저 돌아 죽었어요. 그랬더니 그 빈소에 가서 이 당태종이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이었다는 거예요. 내게는 3가지 거울이 있었다. 하나는 동감이고 사감이고 인감인데 이 인감이 오늘 나를 떠났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은 이 3가지의 거울이 있는 것도 중요한데요, 한 가지 더 여러분 거울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바로 영적인 거울인 영감입니다. 바로 말씀이죠. 말씀으로 나를 보는 시간이 있어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엔진을 끄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설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계속 우리 거룩한 시 성동교회가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나갈 때 이제는 내가 누군지를 건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약한 부분이 있구나.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기도는요, 내가 알아차린 거를,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발견한 거를 하나님께 그렇다고 이야기하는 게 기도인 거예요.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내 마음이 이렇네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이게 발견되었네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또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요, 좀 마이너스의 기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꾸 뭔가를 말을 많이 하고, 뭔가를 더 정보를 듣고, 뭔가를 또 배우고. 여러분 충분히 배우셨어요? 이제는 좀 빼기를 하세요. 여러분 안에는 too much, 너무 많아. 그러니까 말을 하기 전에 말을 하지 않는 시간을 좀 많이 가지시고, 그리고 사람들의 소리도 자꾸 여기서 재생산하지 말고 버리고 이유가 있을 거야. 그럴 수 있지. 버리고 다시 엔진 끄고 말씀 앞에 머물고. 그렇게 마이너스의 삶을 살 때 내 안에 건강한 하나님의 흐름이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를 한번 공부를 해봤어요. 여호수아는 구원의 약속이 있는 책입니다. 이제 여호수아를 읽어가는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제는 내가 말을 많이 하는 신앙이 아니라 조금 머물러서, 이거는 여러분 개인 기도할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교회에서 함께 기도할 때는 뜨겁게 기도해야죠. 근데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 한번, 물론 외치는 기도도 중요해요.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신 귀한 선물이니까요. 근데 그런 시간도 있지만 때로는 가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머물고 침묵하면서 내 안에 어떤 영적 흐름이 있는지, 내 안에 어떤 지금 불덩어리, 이 디자이어가 나를 지금 끌고 가는지를 확인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서 나가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앞에 머무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님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를 길갈로 부르시고 군화끈 질끈 매고 갑옷 다시 장착하고 무뎌진 창 갈아내며 다음 전투를 나가기 위해 씩씩거리는 우리가 아니라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내 모든 경험, 내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 다 내려놓고 이제는 내 엔진 끄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힘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 약속의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한 공동체로 모여서 그 구원을 실현하는 거룩한 시 성동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